오늘은 기독교 강요 강해 제1권 13장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제1권 13장은 성경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한 본질이시며 그 안에 삼위가 계신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어디서나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귀를 기울이면 언제나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가슴이 뛰는 이 심장만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반 은총 외에 성경을 통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특별 은총을 통해서 일반 은총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데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성경이 없는 사람들은 일반 은총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갖게 되었는데, 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하여 참된 것들을 함유하고는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해내지를 못해서 수없이 많은 신을 인정하고 그 신들을 다양하게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그 영광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지상에 있는 어떤 형상이나 혹은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이런 그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이는 아무리 귀한 물체 혹은 아무리 귀한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을 형상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멸시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금으로 하나님을 만든다고 해도 금은 인간이나 귀중하게 여기지, 하나님께서는 금을 다른 돌과 똑같이 보실 뿐입니다. 인간은 다이아몬드를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다이아몬드가 무엇이 그렇게 귀하겠어요? 자연 세계에서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자연계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형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서 예배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신령과 진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참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바로 이와 같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나 바로 알지 못한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라 하는 이런 하나님 바로 알기 운동, 바로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들은 우상을 만든 거는 교육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이고, 또한 이렇게 형상을 만든 대상들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존경하고 섬김, 봉사의 대상일 뿐이다. 이렇게 말장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알게 되면 그 어떤 형상이라도 하나님을 대신한다거나 하나님 옆에 놓여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상을 만들고 그림으로 무엇인가를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덕지덕지 붙여놓고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가서 손 모으고 머리 숙여서 기도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러면은 기도하는 거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기도가 왜 예배가 아닙니까?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말이지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그 누구를 향하여 기도를 하느냐 하는 것이죠. 로마 교회에는 성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 누구누구 이렇게 성인으로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로마 교회 내에서 이 사람이 가장 탁월한 존재가 되는데,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탁월한 경건 혹은 봉사의 삶을 살았느냐? 그것도 물론 있어야지만 그것만으로는 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3번인가 이런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 비로소 이제 성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애초부터 성인이라고 하는 존재들 혹은 성자라고 부르는 존재들은 이적과 관련되어 있는데 기도를 통하여 이적이 나타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들은 기도하는 기도할 때에 동원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수없이 많은 성자들을 동원해서 기도를 해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왜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즉 우리의 기도는 삼위일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 있으나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표준적인 모습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달라요. 제가 사실 그곳에서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병원에 이제 문상하러 갔는데, 갔다가 옆에 마침 이 로마 교회 사람이 죽어서 이제 이 장례를 치르는 이런 곳을 지나게 되었어요.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거기도 역시 이제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앉아 있고 그러는데 뭐라고 소리내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문이라고 책자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성 누구누구여 누구를 위하여 비르소서, 성 누구누구여 누구를 위하여 비르소서. 그럴 때 성 누구여라고 할 때 성 누구, 이게 바로 성자예요. 근데 성자 이름이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로마 교회에서 인정한 성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몇천 명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2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얼마나 인원이 많겠어요? 그 인원들을 이제 책에다가 이름을 다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로마 교회는 세례명을 받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세례명을 가지고, 성자의 이름과 죽은 사람의 세례명을 가지고 이제 기도문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성 누구여, 죽은 사람 이름, 세례명, 누구를 위하여 비르소서, 성 누구여, 누구를 위하여 비르소서. 그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린대요. 그렇게 하면은. 죽은 사람을 위하여 누구를 지금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라고 로마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들을 지금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성자는 연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 있거든요. 그리고 천국에 가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지금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 누구여 누구를 위하여 비르소서 20분 동안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장례 치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군가 여러 명이 와서 20분 동안이나 소리 높여서 뭐라고 해주고 가면은 마음에는 아마 조금 위로가 될 거예요. 육신적인 마음의 위로는. 그러나 그 행위나 그들의 그 20분 동안에 걸친 기도가 무슨 효력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효력이 있을까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대로 나가지 못하고 이 잘못된 예배 가운데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어떤 공식적인 교회 조직이나 제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우리들이 늘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그 속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예배를 회복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가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성경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며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다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경외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예배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 하나님을 인간의 잣대로 잴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잴 수 있겠습니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재서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오만한 생각은 없을 거예요. 가령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대학 교수를 놓고 당신이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한번 판단해 보겠노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웃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가령 예를 든다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대학 교수 이제 은퇴를 앞둔 원로 교수한테 당신이 학문적으로 얼마나 성취했는지 내가 판단해 주겠노라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말이 안 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판단은 그러한 차이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무한대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인간은 이 하나님을 잴 수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배워야 하느냐 하면 인간의 그 육신적인 판단, 육신적인 상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을 도대체 우리의 육신에 무엇을 가지고 비유할 수 있으며 우리 인간의 이런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도 영이신 하나님은 감히 표현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거처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을 거처로 삼으신다는 것은 인간들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하신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근본적으로 우리가 미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차원이 다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면은 접근이 되지를 않습니다. 차원이 다르면은 도무지 그곳에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최고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갈 수 없는 그 어떤 영역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 초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영으로서 어떤 초월을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해요. 인간도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육신을 죽이면 인간의 이 영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합일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육신을 죽이면 육신을 죽이는 방법은 고행이라든지 금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감각들, 육신의 어떤 욕망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금식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몸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편안해지지 않도록 나태해지지 않도록 어떤 인간적으로 아주 극도의 그런 감히 누가 상상할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어떤 수도사는요, 평생 동안 이런 막대기 위에서 살았다 그래요. 평생 동안 막대기 위에 매달려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오질 않아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 사람들이 나중에는 막대기에서 산 그 사람 소문을 듣고 그리고는 존경하여 배우러 몰려든 거예요. 이 수도사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왜? 평생을 막대기에서 살았으니까 그 도가 얼마나 높으냐, 그 경건함이 얼마나 높으냐 이거죠. 이 세상은 그런 것들에 감동을 받고 그런 것들을 존경하고 그런 것들을 배우러 오는 세상이에요. 누군가 어디서 그 면벽 기도를 10년을 하고 이러면은 그러면은 다들 존경하고 그 앞에 엎드려요. 왜? 인간적인 업적들을 사람들은 존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인간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어떤 고행들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건수행을 합니다. 말을 하지 않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몇 년 동안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려고 하면은 필담을 하는 거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존경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버리게 되면 순수한 영혼의 상태가 되고 이 순수한 영혼의 상태에서 신의 세계로 들어가서 신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신과의 합일, 연합의 연합. 이런 연합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어떤 이 황홀함, 소위 말하는 이 열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최근에는 관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게 바로 이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 닦는 종교들은 다 거기로 나가게 돼 있어요. 도 닦는 종교들은 그 특징이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육신을 죽이는 거. 그래서 어떤 참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곳에서는 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수행의 방법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육신을 죽이면 인간은 그 영혼이 순수하여져서 신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을 알면 그것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일인지를 알게 돼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여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과 동일한가 하는 것이죠. 마귀는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 피조된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을까요? 그는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에게 미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하심이에요. 도무지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을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이 땅 위에도 충만하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월하는 존재는 이 땅에는 사실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인간의 철학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의 철학에서는 초월하신 초월자는 이 세상에 접근할 수 없어요. 왜? 초월의 상태에 계시니까. 이 땅에 있는 자도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지만 하늘에 있는 분도 땅은 너무나 추하고 더러워서 거기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 때문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직접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직접 창조하지 않으셨느냐 하면 하나님은 순수한 분인데 이 세상은 이 육신, 이 세상의 이 물질, 육신 이런 것들은 이 순수한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직접 창조하지 않고 중간에 누군가를 두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누군가가 바로 데미오르고스라고 하는 존재인데 이 데미오르고스라고 하는 이 존재가 바로 구약의 신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고대의 이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신학의 이야기예요. 초월하신 존재는 땅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땅에 찾아온다는 이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 찾아오시고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초월자로서 이 세상과 상관없이 지내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찾아오시고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를 그 거룩하고 그 영광스러운 곳으로 높이 올리시기 위해서 땅에 찾아오셨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마귀와 동일시한다거나 혹은 이 하나님을 마귀나 거의 마귀를 이 하나님과 거의 같은 존재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방 종교에서 어떤 선신과 악신의 싸움이라든지 혹은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빛이라고 한다면 그 어두움을 마귀라고 하면 하나님과 마귀가 1대1로 서로 대응할 수 있는 관계냐는 거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빛과 어두움이라든지 선과 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두 개의 짝을 이루면서 항상 대립되는 것으로 보는 이 세상의 이 철학이라든지 종교들은 이 성경의 가르침하고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대립된다거나 혹은 나란히 병립된다거나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마치 인간인 것처럼 어떤 하나님이 눈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혹은 하나님께서 이 입술을 또 혀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혹은 팔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슬퍼하신다 혹은 후회하신다 이런 인간적 감정들로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인 동성 동형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이에요. 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동일한 본성, 어떤 감정에 있어서 어떤 동일함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든지 혹은 진노하신다든지 질투하신다든지 후회하신다든지 이런 것들, 인간들이 가진 감정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도 그런 감정을 표현하시는 일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형체예요. 인간의 어떤 눈동자 혹은 인간의 입 혹은 인간의 팔 이런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동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인 동성 동형론적 표현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과 같다는 말인가 하는 거죠. 혹은 하나님이 인간과 같다는 말인가.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과 같다든지 혹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다든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이렇게 자신을 인간적인 어떤 것들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가르침을 위하여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신인동성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납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똑같이 보면 안 돼요. 가령 하나님께서 가령 후회하신다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몇 차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하사 이런 그 말씀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이실까요? 후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잘못했다 그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잘못됐어. 하지 말걸. 그게 후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하지 말걸. 그게 후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거 잘못됐기 때문에 하지 말걸. 이렇게 후회하셨다는 말이냐 하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가령 갓난아기한테 말을 걸 때 갓난아기에게 말을 걸 때 우리들은 갓난아기 수준으로 내려가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으르르 깎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이랑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른인데 내가 왜 그렇게 해요? 그게 어른으로서 나의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나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요, 굉장히 엄숙하고 굉장히 무서운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누가 뭔 말을 붙이려고 그래도 감히 무서워서 말을 못 붙이는 아주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요, 손자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숙해서 집안 온 식구들이 다 무서워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손자를 앞에 놓고 우르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집안 식구들이 다 깜짝 놀란 거죠. 어머나 세상에, 아버지께서 세상에,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아버지의 본성일까요? 그 어른의 본성일까요? 그 어른의 본성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아이를 사랑해서 아이와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이해될 수 있는 수준으로 스스로를 낮추어 그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할아버지께서 이 엄숙한 분이 손자를 앞에 놓고 와라랑 이렇게 하니까는 사람들이 다 저분이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 다음날 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빠 까꿍 이러는 거예요. 내 이름! 그죠? 웃다 대고, 그렇죠? 예. 아무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아무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할아버지가 지금 이 젖먹이 아이에게 지금 스스로 낮춰 소통하기 위하여 그랬는데 그걸 보고 다른 집안 식구들이 그때부터 이 아버지한테 말 걸 때마다 아빠 까꿍 뭐 이러면서 말 걸면 그게 온전한 겁니까? 온전한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표현이 있다고 하여 하나님을 무조건 그렇게만 보고 무조건 몰아가는 것도 잘못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알아야 돼. 자, 성경이 가르치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우상과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것들과 뚜렷하게 구별하는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용어부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성경의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용어예요. 자,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삼위, 세 개의 위가 일체, 하나의 몸이다. 이러는 의미예요. 그런데 세 개의 위가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기 위라고 하는 이 한자어는 자리 위자지요. 그래서 위치 뭐 할 때 그 위, 뭐 그런 이 말을 쓸 때 뭐 이 위란 말을 사용해요. 그런데 이 한자어로서의 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를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본적으로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위들 이렇게 얘기할 때 제위, 제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만장하신 뭐 무슨 제위께 뭐 이렇게 할 때 이 위란 말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위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이 위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인격을 가진 이 인격체로서의 사람 한 명 한 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라고 하게 되면 독자적인 이 세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 존재가 하나의 몸을 가진다라는 본체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 독립된 어떤 존재가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의 실체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당연히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답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삼위일체를 비성경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그냥 여호와만 믿는 거예요. 여호와만. 그래 자기들은 여호와의 증인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용어를 가지고 자기들을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여호와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양자를 통해서. 인간 가운데 탁월한데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뭐 이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여러분 가정에서 개 키우는 분들은 그런 일 많이 합니다. 그죠? 엄마, 오빠, 동생 뭐 하여튼 온 식구가 다 개랑 같이 이렇게 이 촌수가 그냥 같아지더라고요. 예. 그런 건 뭐 그냥 함께 지내다 보니까 그저 사랑을 주고 하면서 아끼다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실상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던 그 관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본래 의미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동일한 겁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이상하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을 때 분명히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역사 속에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런 입장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양자론적 삼위일체론자들이라고 불러요. 양자론적 삼위일체론자.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양자됨,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는 이 양자됨의 의식이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그리고 성령에 대하여는 성령의 인격성을 부인합니다. 성령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 혹은 힘 혹은 어떤 영향력 혹은 에너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이런 이 성령의 인격성에 대한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격성을 안다면 단지 에너지로 생각하면서 이 성령을 하나님이 아닌 어떤 비인격적인 무엇인가로 하는 이런 것들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을 제대로 볼 줄 안다면 그리고 성경을 정직하게 볼 줄 안다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성부도 영이요 성자도 영이요 성령도 영이로 영으로서 다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또 영이라고 불러요. 성령이라고. 그건 뭐냐면은 성령이 독자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독자성을 가진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동일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 읽은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된 성자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함께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프로스라는 말입니다. 프로스. 이 말은 뭐냐면은 서로 향하여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고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제가 장호익입니다. 그런데 장호익이 장호익과 장호익을 향하여 있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혼자인데 어떻게 나를 향하여 존재할 수 있으며
또 내가 혼자인데 어떻게 나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있을까요? 함께 계실 수 있는 존재란 말은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고 말씀하셔요. 하나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인격을 가리키는 하나가 아니라 어떤 사물이나 어떤 개념을 가리키는 하나예요. 즉 헬라어에는 하나라는 말을 인격을 표현하는 그 용어로서의 하나가 존재해요. 남성, 여성, 중성 해가지고 하나란 말을 각각 달리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 그러면은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나 헬라어나 라틴어나 여기서는 이게 각각 이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헤이스, 미야, 헨 이래 가지고 남성, 여성, 중성이에요. 그래서 가령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고 헤이스란 말을 썼다면 그렇다면은 아버지와 나는 한 인격체이니라. 그래서 한 사람이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이니라. 즉 한 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버지와 나는 구별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헨 하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성부와 성자는 하나인데 구별되는 서로를 향하여 얼굴을 서로 마주볼 수 있는 구별된 존재로서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자는 성령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즉 거룩하신 영하고는 구별돼요.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몸으로 부르는 한 본체이신 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서로 구별되는 또 독립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 세상에 물체를 가진 우리들로서는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일들은 신비한 영의 신비인 것이죠. 영의 신비로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개념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으며 이 세상 인간의 모든 철학 속에서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가장 탁월한 존재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느 신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한 유일하신 분일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삼위일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